6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일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귀한 것이 없는 귀한 존귀한 신앙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만나를 받고 먹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의 총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죄는 깨닫고 회개하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속이 거저왔다 거지 않도록 거저가는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핵에 관련되어 있는 과학자들이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ce라고 하는 그룹에서 인류의 Doomsday, 멸망의 시간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올해에는 이 시간이 12시 정각이면 멸망하게 되는데 1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시간의 변경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더 멸망으로 가깝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환경의 변화, 또 핵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정세의 불안함, 그리고 그동안 견고하게 잘 지켜왔던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의 인류의 정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인류의 미래가 지금 매우 어둡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때 Jesus for President 쉐인 클레본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의 목사님이 오래전에 인간 자체에게 어떠한 온전한 정치를 바란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만이 이 세상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책이 요즘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망과 그 가운데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매우 안타까운 굴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여러 세계 정세 가운데 매우 불안한 이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온전히 나라를 섬겨야만 그나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도 요즘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각을 정확히 찍어서 이날에 너희는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휴스턴에서도 이 방송이 나올 정도로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헤럴드 캠핑은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 그리스도는 동부에 특별히 뉴욕 근처에 온다는 그러한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버스를 빌리기도 하고 자기의 직장을 버리기도 하면서 그날 기다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간편하게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기에 또 다른 날을 제시하며 이날 올 거라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위로한답시고 다른 날을 또한 정해주곤 한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이장님이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기 사건이 있었죠.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은 휴거한다는 그러한 말 가운데 지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특별히 이장님의 아주 그 얄팍한 수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언을 시킨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날짜를 정확히 합창하듯이 이날을 아이들을 통해 시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재정의 문제 또 그 성적인 문제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름을 이답게라고 바꾸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불안하다 보니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기한을 알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것 같다는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에 우리는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신령하고 예언의 능사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듯이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면서 내 미래가 불안함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성에 매우 연약한 모습이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초반부에 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매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의 지나친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교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그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망연자실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는 천사와 수많은 말씀의 약속 가운데 주님은 곧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예수님은 내려오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종말론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 무려 성경의 8번의 다른 책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을 강조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이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아예 안 오신다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같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재림에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다급하게 그들은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의 단어는 강림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강림은 헬라말로 페루지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주보에 보시면 파란색의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하늘 청색으로 되어 있고, 영어를 보시면 에드벤트, 우리 세인앤드루 그 게시판에도 에드벤트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림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그 식민지에 찾아가는 그것을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황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앞에 환영식을 받게 되는데, 마을의 중심에서 받는 것이 아닌 황제가 오기 직전에 마을의 입구 앞으로 나아가 그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갈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 편에 서서 황제에게 순종한 자들에게는 황제가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줍니다. 그러나 황제를 대적하며 황제를 대항했던, 황제 뜻에 맞지 않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자들에게는, 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강림에 관한 수많은 미혹,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장소를 정하기도 하며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이때 오늘 본문의 2절의 결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한다고 하여, 어떤 사람이 또 자기의 뜻 가운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 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을 사도들이 그대로 전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진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믿는 자를 흔들려고 하는 미혹하는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 관심을 두지 말며 그날에 기하는 때와 시기는 오직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며 아버지만 알기에 너희는 그때 마음이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관한 전조의 현상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현상들은 있습니다. 때를 모른다 하지만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전조의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전조의 형상은 배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 배신할 배에 교자는 이제 믿음, 우리 기독교 할 때 그 교자를 의미하게 되죠. 이것은 믿음에 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가 정욕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대상, 꼭 과부라는 의미보다는 이 배교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정욕 가운데 다시 한번 가정을 버리고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이 곧 배교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사상 가운데 중세의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그 면죄부를 파는 것 같은 교황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그러한 항분 가운데 치우치게 되는 그 모든 현상이 배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의 배교의 현상에 대해 이것은 정말 누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 다닌 사람이 절에 가거나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배교의 현상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나와 연관을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비콕스는 말을 합니다. 실용과 불경의 신들을 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속화는 인간의 관심이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지금 여기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닌 나와 우리 집단의 실용적이냐 실용적이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지금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으며 대속의 죽음 가운데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시며 심판하시며 재림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게 과연 나에게 지금 나의 삶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즉각적인 무슨 유익과 혜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속의 도시 가운데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마치 바벨탑에 몰려들게 되는 것처럼 실용성을 가지고 쉽게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규모의 경제를 구하자는 마음으로 실용성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는 이렇게 미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나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신앙생활이나 인간의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게 곧 오늘날의 무서운 배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날에 관한 그 전조의 현상은요 자칭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는 adversary라는 단어로 그 사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성전 위에 올라가 자기를 섬기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하라라는 그러한 미혹의 그 시험을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에 있어서의 배교의 역사를 조장하는 자칭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우 미묘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완전한 777이 아닌 하나가 부족한 666의 현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채워줄 것 같은 6이라는 현상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경제의 지배를 받으며 그 가운데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 7개, 뿔을 가지고 왕관이 10개가 씌워져 있고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당시에 로마의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에서 떠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러한 자칭 하나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 이미 시작한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벌써 시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수많은 배교와 자칭 하나님들의 신들로 익스포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주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이미 나타나 있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엔드 타임, 마지막 때가 곧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죄성이 있기에 끊임없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게 되죠. 끊임없이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불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속량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미래에 대해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풍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견고한 신앙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사건은 주님이 재림으로 강림하시는 그때 완전히 그들을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불법한 자의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이 그의 입의 기운, 프네오마, 영, 성령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배교와 자칭 하나님들이라고 불리우는 미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 온전하고 완전함을 깨닫게 되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해야 되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가장한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능력과 표적으로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능력은 예수님이
또 구약의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일으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지 아닙니까? 표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붙어서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표적의 포인트가 어디를 향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향해야 됩니까? 그 그랜드 미러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나의 기적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가야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활동은요, 능력과 표적의 포인트가 진리에서 떠나는 거짓과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쫓게 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 가운데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속임과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선지자의 노릇 가운데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히려 불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있는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주님은 끝날에 무엇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나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조무지 알지 못하노라. 전혀 신앙의 관계 가운데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이 해프앤해프로 동일하게 게임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사탄의 모습이 거짓 능력 가운데 속임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걸 누가 컨트롤하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 자신의 능력 가운데 많은 것을 활개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가운데 주권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레디 알콘 목사님과 우리 김진선 목사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요, 김진선 그 번역가의 책 중에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우리가 다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다 행한 것 같지만 뒤를 뒤돌아보면 주권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심지어 선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의 그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선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불의한 것을 좋아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성 가운데 불의한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불의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걸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이 모든 백성들이 누가 이단으로 따라갈까요? 누가 시한부 그 종말론 가운데 미혹에 빠져 있을까요? 불의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진리를 떠난 자들이 그것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나는 오늘 진리 가운데 설 것이냐, 나는 오늘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냐, 불의의 백성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두 가지의 익스트림, 하나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매일의 삶 가운데는 무방비하고 그냥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디 오시나라는 것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의 비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또 하나의 모습은 세속화되면서 주님 뭐 안 오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냐, 주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말씀 가운데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으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의 비유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죄인으로 출두를 하게 되었는데 죄인의 석에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의 변호를 위해 성령 보혜사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판하는 재판관을 보니 거기에 동일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심판하러 오시는